지난 우리의 시간에는 그 불효자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 오후에는 부모님과 의견이 대립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부모하고 이렇게 살 때에 또 부모가 지금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견이 대립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재물에 대한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대립되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물질에 대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가 요양원에 또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요양원에 그게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때가 많아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많은데 그분 한테로 이제 돈이 얼마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아들이나 그 며느리가 와서 맨날 그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얼마인데 내 들어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뭐 내가 생각에는 기백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자식들이 있다고요. 응? 자기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다 이제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나눠주고 자기한테 나한테 뭘 얘기하는 기백만 원인지 뭘 더 많이 가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생애를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건 이미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건 그거는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들어가게 돼 있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돈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서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면서 나한테 나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노? 어? 가정의 일을.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게요. 예? 아직 극한 상황상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부모가 도리어 공경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푸대접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같은 사람들은, 아주 나쁜 며느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얼마나 돌아오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막 잘한 척 막 하고 야들 그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게 되면 재물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다. 네가 많이 가질래, 내가 많이 가질래. 그래가지고 그거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부모들한테.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정에도 보게 되면요, 형님이 그 가정의 그 재물을 전부 다 관리해버렸어요. 이 부모들이 아이고 살아 계실 때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이랬다고 가르쳐줬으면 됐는데 전혀 안 가르쳐줬어. 그리고 혼자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바지 다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머리도 써야 돼. 살아 있을 때, 건강할 때 아이가 딱딱딱 잘라놔. 그러면 안 싸워.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걸 가만히 두고 제대로 옹기도 안 하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형제가 또 그냥 완전히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머리를 써서는 안 된다. 부모들도 잘못했고 자식도 아주 나쁘고 그런. 그리고 이제 어떤 말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세상을 물정을 잘 모르니까 의견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은 잘 알거든요. 이제 너무나 지금 매스컴도 밟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 대립이 될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꼭 그 일에 대해서 꼭 허락을 받아야 할 그 일이라면은,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자세히 얘기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앞으로 이리 될 것입니다. 이래 가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정권을 부모에게 줘버린 거예요. 주고 그 부모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벌써 그것부터 벌써 틀기 시작합니다. 엄마 생각하고 영 틀려. 아버지 생각하고 영 틀려. 그래서부터 틱틱거리고 싸우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된다. 재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수가 된다. 죽을 때까지 원수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잘 설득시켜가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그 영적 아버지시고 세상의 부모에게 거역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엄히 징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비웃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잘못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꼭 다른 건 한다 이 말이죠. 잘못된 하나님은 우선에 안 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내 마음의 그 평안이 잠시라도 잊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러나 심하면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병들게 됩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왜 징계하느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남의 아들을, 남의 자식을 징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보십시오. 물론 아버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술을 만취했으니까 그만 자기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가서 자기가 알아서 지 옷을 겉옷을 벗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아유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러나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보호해서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깨워가지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근데 가서 저 형이 동생이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 홀딱 보고 잔다고. 술 취해서 누워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그걸 다 알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함이 저주받은 거라고. 그때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족장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족장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아무리 인간인데, 아버지인데, 그래 할 필요는 뭐 있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돼. 그걸 왜 가서 일러주고 야다니. 그러니까 좀 부모의 무슨 허물이 있으면 자기가 입에서 그냥 그쳐. 예? 그러면서 알도록 그렇게 그걸 주든지 말이지. 왜 다른 사람의 얘기해? 가족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부모들 다 연세 많은 분들 다 부모를 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까 그 무슨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저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는 사실상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클 때는
부모들이 집에, 어머님이 집에 계셨고, 아버지는 다 나가서 일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유교사상으로 인해가지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 돌보고 그게 뭐 일 같지 않니 보이는데 엄청나게 어렵거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를 때 있어요, 남자가. 아버지가. 집에서 뭘 했노? 이래거든. 나도 그 소리 꽤 많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클 때 말입니다. 이렇게, 형수한테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했노? 아이들 기르지. 아이들 기르기 뭐 작은 일이냐, 그것도. 제가 뭐 여기 혼자 한 5년 살아보니까 말이지.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걸 제대로 좀 알더라고, 진짜. 와, 진짜요. 뭐 다 치우고 뭐 이 해가 나가면요. 나가면 벌써 10시래, 10시. 내 혼자 있어도 그런데. 아이들 있으면 하고 뭐 전부 다 치대고 다 하고 나면. 절대로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남자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여자들도 남자 어떻게 그 일터에서 그렇게 힘들고 하고 막 이래 왔으면은 가도 한마디 잘하면 되잖아요. 어? 아니,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피곤하지요. 이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쫙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힘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가 중요해. 그 나쁜 일만 자꾸 보지 말고 좋은 일을 칭찬해 주라고. 그럼 더 잘해 주려고 그러지.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맛없어도 맛있다 그래요. 조금 맛있다 하게 되면은 도로 더 잘해 준다니까. 그 다음 더 좋게 해 준다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어찌 해버리면 다시 해주기도 싫어. 내가 음식 해보니까 알더라니까. 그러니 아니 서로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사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영 나빠버린다고. 그래 할 필요 뭐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그런 걸 이제 늦게 많이 알았으니까. 하도 우리 집도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습관이 있다고요.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은 참 변이 있고 자녀들도 거기에 많은 걸 배웁니다. 이게 본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 맨날 그런 것만 있으면 그 애들이 뭘 보고 배우는 말이지.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모의 교육이란 건 자기의 삶이에요. 말이 아니라고. 삶을 보여야 돼. 이럴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잘 얘기해야 이렇게 가정이 잘 해야 되더라. 자기 생각에도 좀 화낼 만한데 안 하고 뭐 좋게 잘 넘어가더라. 근데 그걸 배우려 하지 자식이. 이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버리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 십자가 못 볼 때까지 쭉 나오는 여러분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왜 주님이 이 한 방 안 줍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냥 말하는 것 같아. 네 때문에 그렇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슴에 찔린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잘 아다시피 룻이 있지 않습니까? 룻. 참으로 부모에게 잘했죠. 나오미에게 얼마나 효도합니까?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나오미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보세요.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스럽고 얼마나 세무롭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뭐 루시고만 쏙 빠져버리지 그런 거야. 예? 그 젊음에 말이죠. 자식도 없고 새로 결혼할 만한데 그것도 그 자기 나라에서 그냥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나라 와서 거기서 내가 결혼할 좋습니다. 난 시어머니 살겠습니다. 따라갔으니까 누구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지.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 엄청난 부자하고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보상하시는 거예요. 부모 효도하니까. 이게 보상 아닙니까? 그 다음 나중에 뭐예요?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죠. 그 다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보상이 있어요? 부모 공유하면 일이 잘 되는 거야. 좀 부모가 좀 이렇게 거스리는 얘기를 한다면 그거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 하면 된다고. 그것만 넘어서면 괜찮아. 그것 때문에 뭐가 이러면 됩니까? 대들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도 득될 거 없어. 응? 부모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뭐 잘한다고 자꾸 부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 말씀 잘 들으면은 부모도 여러분들의 말을 배웁니다. 여러분한테. 배워요. 안 배우는 것처럼 배웁니다. 요셉이 잘 순종하니까, 예? 정말 나중에 야곱이 와서 그냥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참, 요셉 같은 사람들이 참, 보기 참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했잖아요.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자기 부모만 성경이 아니고 어때요? 자기 형제들 전부 다 끌고 내려와서 다 좋은 데 살도록 해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형성하는데 부모님이 효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같으면 어쩌면 원수지, 그 형제가. 근데 다 용서해 주잖아요.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용서해 줬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거기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부모처럼 섬겼잖아요. 부모처럼 잘 섬기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진 나라가 이 사무엘 때문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왕같이 제사장 또 대언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차지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 제일 막내가 그래. 양을 치려면 누가 치겠습니까? 에? 제일 막내가 8째 되는 막내인데 너 이세 아버지가 너 양쳐. 근데 이 위에 몇 형제는 다 군대 가버리고 근데 그 양치는 사람마저도 부모가 뭐라 해요? 너 그 형님들 가서 면회 갔다 오느라. 면회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 그 부모가 양 다 맡았습니까? 예? 부모가 맡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같이 있는 그 친구들한테 맡겼어요. 양을. 대신. 이렇게 이 사람이, 다윗이 정말 그 부모를 그렇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니까 다윗이 그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목동 아닙니까? 근데 최고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최고예요. 응? 그 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 보상받기 원합니까? 난 보상 안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다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주기를 원하고. 그래 합시다. 이삭도 효도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됐습니까?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이런 것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건 뭐 하나님의 나라만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참고 견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